성경에는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이야기가 총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다 동일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옥합을 깨어서 붙는 그 사람도 각기 달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인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일명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원 미상의 그런 여인입니다. 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도 각기 달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엿새 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 사역의 그 중간기 때에 있었던, 중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엿새 전에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를 너무나도 기뻐해서,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벌이는 그런 잔치였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그때 이제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더니 그 값비싼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털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잔치를 할 때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그 잔치에 귀한 손님을 갖다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맞이한다는 그런 표시이고, 또 지극한 존경,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애법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나드 향유는 대단히 값비싼 것이어서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대략 1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하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성인 남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모을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일일 노동자의 그 품삯이 대략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돈으로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큰 가치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갖다가 아낌없이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걸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의 표시입니까? 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또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에 둘러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한순간에 다 허비해버리고 말다니.
마치 자기의 그 값비싼 향유가 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다 쏟아져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거렸어요. 아니 이를 어쩌면 좋아.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그런데 이는 곧 분노로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장차 우리 예수님을 그 대적들에게 팔아넘기게 될 이 가룟 유다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또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5절에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이 말 어찌 보면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대단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춰집니다. 또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응? 아니 이러한 생각은 또 어찌 보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 원씩이나 하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단 한순간에 그냥 그 일시에 그렇게 쏟아버리고 말다니.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나 이렇게 도와줄 것이지. 이러면서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둘러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마리아를 갖다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하고 웅성거렸어요. 이로 인해서 이를 행했었던 이제 마리아도 몹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아마도 대단히 괴롭고 또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행한 것이냐 다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분노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크게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 그저 선한 일을 하였다 뭐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응? 여기에서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갖다가 기뻐 받으실 만하고 또 영원히 기억하실 만하고 또 영원히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대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행하였길래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크게 기뻐하시고 또 영원히 기억을 하시고 또 영원히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응? 우리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훨씬 더 기뻐 받으시고 훨씬 더 기억하시고 훨씬 더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2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또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그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돕고자 한다면 어느 때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서 떠나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내게 와서 향유를 붓고자 해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마리아가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이와 같이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행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조만간 이 땅을 떠나가시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또 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 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여기에서 두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서는 보존하다, 또 간직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또 그리고 명령형으로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간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그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곧잘 드러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억지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장래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가져다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마리아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장래와 연관시켜서 억지로 또 무리하게 그렇게 관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전혀 그러한 생각이 없이 그저 유대 전통에 따라서 향유를 단지 부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장래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미화를 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도 아니한 것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도 아니한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이것이라고 우기고 또 우리를 향해서 사기라도 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하였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감정으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세세하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자기 앞에 나와서 왜 자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는지도, 그 생각도 그 감정도 다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그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서, 마리아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 이 향유를 붓고 있는지, 또 그렇게 머리털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씻기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이렇게 지켜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그 심령을 바로 이와 같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조만간 죽으시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조만간 이 땅에서 떠나가시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점을 치는 그러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미래를 아는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시면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를 받고 다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누누이 귀만 되면 말씀해 오셨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때가 되면은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게 되리라 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저 시간만 나시면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를 받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은 단지 마리아 혼자만 들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있던 거기에 있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그 모든 여자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를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직 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 자들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는 거 아니? 오직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쫓아다니면서도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의 마음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정치적인 왕국, 그 세상적인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시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갖다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망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갖다가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그쪽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이 마리아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 이 마리아만큼은 평상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다 믿고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마리아만큼은 그래도 믿고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또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리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 마리아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마리아의 자매인 그 언니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누구입니까? 이 마르다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마리아의 언니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서 그 자매였었던 그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의 믿음도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이 언니인 마르다보다도 평상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훨씬 더 즐거워하고 훨씬 더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발밑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듣기를 평상시에도 대단히 즐거워하고 대단히 기뻐했던 그런 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대답도 이 마르다, 언니인 마르다의 대답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강력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그 언니였던 이 마르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좋았으면 좋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 또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굳게 믿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굳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믿고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리라는 것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누누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누이 내가 장차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까지는 잘 몰랐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곧대로 그렇게 믿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곧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또 깨닫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과 자신의 그 경배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시라는 것을 알고서 그때가 오기 전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옛날처럼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오셔서 잠시 머무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내 곁에 오셔가지고 아주 잠시 잠깐 동안만 그렇게 머무르시다가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제 온 힘을 갖다가 다해서 지금 잠시 잠깐 동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옥합뿐만이겠어요? 내가 가진 집이라도 팔아서, 내가 가진 차라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라도 다 바쳐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아주 잠시 잠깐 동안만 머무르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리고자 할 거예요. 다 드리고자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것도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서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무르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마리아는 그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다 썩어서 그 죽은 냄새가 풀풀 나는 자기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굳게 이렇게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이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시고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곁을 떠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깨닫고 또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이성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적인 생각으로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값비싼, 그냥 값비싼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씩이나 하는 그 옥합을 갖다가 그냥 깨뜨려서 아낌없이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머리칼로 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3년 동안씩이나 우리 예수님을 졸래졸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제자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3년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또 함께 같은 이불 속에서 디비져 자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아는 자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깨닫는 자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을 갖다가 들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마리아하고 똑같이 보았지만은 그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어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값비싼 3천만 원씩이나 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발을 닦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알래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제자들은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그 험악한 목소리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 비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숭고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믿음은 마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고 찬양을 받아도 좋을 만큼의 그런 숭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또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마리아가 단지 자기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저 우연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기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또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또 칭찬을 하시면서 장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숭고한 믿음과 그 행위가, 이 마리아의 그 숭고한 이 행위와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게 되고 또 높여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과 그 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종교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곧이곧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곧이곧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단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냥 종교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저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우연히 한 종교를 택한 것인 마냥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종교를 그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혹은 그 옆 사람, 주변 사람을 쫓아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믿음, 또 합리적인 믿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갖다가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곧이곧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에 합한 것만, 자기 그 합리적인 생각에 합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하심이라든지 승천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믿지를 아니하고 장차 임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를 아니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성, 자기의 그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오직 자기 이성에 합한 것만,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그렇게 쏙쏙 빼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도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것도 나 믿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도 나 믿지, 승천하시면 그것도 다 믿어.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아니 또 그 스스로 그 자신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나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나는 정말로 믿어. 아니 믿어야 돼. 아니 믿어야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시드기야 왕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마치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것도 믿고 또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시는 분을 결코 믿지를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에레미야의 선포를 갖다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자기 이성에 합한 대로 자기 합리적인 생각대로 애국분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사람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다가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심판입니까?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기 두 눈앞에서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켜보아야 했고 또 본인 그 자신도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시드기야 왕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믿는다든지 또는 자기 지식적으로 믿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믿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요, 모두 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곧대로 믿는 것을 말해요. 곧대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곧대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곧대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전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도 곧대로 믿는 것,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곧대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곧대로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모든